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세포주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금식 2편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입술에 기름 부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금식 2편을 선포했는데 편집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또 듣는 분 다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지러 왔어요. 왜? 세례 요한은 지금 나름대로 선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헤롯 왕에게 쓴소리했다가 감옥에 가고 먹지 못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금식까지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희희낙낙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이게 뭔가 별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금식하지 않죠? 그러니까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이 생배 조각에다가 헌옷을 붙이는 자가 없고 세포도주를 헌부대에 담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동문서답 같아.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야?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가르침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금식함의 효과를 나타내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금식 100이라는 것보다도 예수님 말씀 한 번 더 듣는 것이 참된 금식을 믿으시면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고 금식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금식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건 이제 신랑이신 주님이 없을 때. 할렐루야. 그건 뭐 꼭 요한의 제자뿐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우리도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금식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그리스도 사람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과 직결된다는 얘기야.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 육신적으로 음식을 먹고 희희낙낙하고 행복해하고 있으니까 형편없는 짓이구나라고 볼지 모르지만 사실은 영적인 금식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다 해도 너희들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기간입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올해는 지난 2월 22일부터 부활절인 4월 9일 주일 전까지 4월 8일까지 40일을 순자가 열순자죠. 그러니까 4번의 열흘 동안 40일 동안 경건하게 지내자. 이것이 사순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순절하면 뭐가 떠올라요? 금식. 응? 금식 안 하던 사람도 사순절하면 금식.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 금식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식을 잘 못하니까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순절 로마 카톨릭 교회 금식 권장 문제에 대한 제84차 예장합동총회 보고서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잠깐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순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절 전날 밤까지 40일간에 이어지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한 행사예요. 개신교가 원래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는 금식을 권장하고, 고난주간과 부활절 전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에는 고기를 섭취하지 말도록 지시했어요. 두 번째, 칼빈이 종교교회 갈 때 사순절을 완전히 폐지했는데, 그 이유는 사순절에 자기 의를 세우는 금식 때문에, 이 금식이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없이 그냥 외식적으로 하는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종교교육 때 사순절을 폐지했습니다. 사실 이걸 잘 몰라요, 교신들이. 그러나 이 칼빈도 이 금식 자체를 혐오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신앙의 밤을 맞이했을 때, 환난과 재난의 때가 올 때는 오히려 금식을 하라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칼빈은 로마 카톨릭이 사순절을 미심적으로 지키는 것을 개탄했는데, 특히 사순절에 하는 금식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으로 잘못 가르치고 그걸 연례 행사로 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했다. 네 번째, 사순절의 금식과 고기를 금하면 이에 동참하지 못하는 어린 성도들이 외식적인 바리새인이 될 것을 염려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더군다나 개신교가 이 사순절을 아무런 비판 없이 절기로 받아들이면 카톨릭처럼 수많은 카톨릭 절기를 따라야 한다. 카톨릭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대강절, 무슨 절, 순환절.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이 오므로 종교개혁이 폐지한 사순절을 왜 구태여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참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생배 조각과 헌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생배 조각과 새 옷, 새 부대로 표현된 것은 복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비유한다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이런 것은 뭐예요? 율법의 사람, 육신적인 신앙의 사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새 옷 또는 새 부대로 비유하고,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낡은 옷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로 비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일 수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지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존의
그들이 가졌던 율법적인 믿음마저 망쳐지고 복음은 복음대로 망쳐지게 돼서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뭐하려고 힘들어 봉사해, 뭐하려고 헌신해, 뭐하려고 헌금해, 복음은 자유인데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받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존의 신앙마저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배조각, 복음의 말씀이 헌옷, 율법적인 옛자의 옛사람에게 붙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 주님의 복음을 가죽부대 옛자에 담은 결과,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인 복음이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새 포도주인 복음대로 쓸모가 없고 헌옷과 헌무대로 표현된 절대지 않은 옛자 때문에 망가지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귀하게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구원받았던 교리로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무교회주의,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어디냐, 하나님 무슨 부자이신데, 11조, 율법이다, 다 폐지된 거다, 교회 필요 없다, 그러니까 개인이 교회인데 뭘 교회 모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있던 믿음마저 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의 의로운 행실에도 못 미치는, 그렇다고 온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복음의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상수훈에서 보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무 마음이 각박해가지고 자신이 교만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해서 자신에 대해 선포된 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그가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헌 가죽 부대에다가 말씀을 아무리 쏟아내야 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박한 것이 바로 헌옷, 낡은 가죽 부대이고, 이 산상수훈의 복음의 말씀이 새 포도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새 부대에 받으려면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역사에서 치유가 임해서 우리 내면 안에 상처나 성불이 이런 것들이 계속 소멸돼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이 되야 됩니다. 옥토가죠, 옥토가. 그 옥토 위에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새 부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율법 신앙 아래서 긴 세월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지친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만이 새 포도주로 비유된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이 헌가족 부대인 옛사람이 계속 치료되고 회복되므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지만 오순절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아직 새 부대가 안 됐어요. 흠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형상이 회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창조주인 말씀의 주인이신 그분을 따라다녔는데도 또 그분이 죽어서 부활함을 봤으면서도 다시 옛버릇 못 버리고 바다로 고기 잡아 갔어. 근데 언제 새 부대가 됐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드디어 새 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한 부대가 새 부대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제 세수에 취하게 됐어요. 세수. 성령에 취했다 이거야. 사도행전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했다. 큰 가족 부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새 가족 부대 그 안에 새 포도주, 생명의 말씀, 복음이 채워졌다. 예. 이때부터 비로소 새 포도주가 새 가족 부대에 온전히 잠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진짜 제자들이 된 겁니다. 예,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뭐냐? 큰 가족 부대가 새 부대로 되기 위해서 이런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 새 포도주인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옛차의 낡은 옷이 그리스도의 새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옷. 그것이 다른 말로 뭐 하면 어떠냐? 옛 자아가 부서지고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이 쫙 채워진 새 부대, 새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이게 새 부대에 담긴 내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부하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의 내용이 뭐냐? 이 신의 성품으로 꽉 차야 된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사랑의 열매,
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이 우리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해서 성도들이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이 형성된 분량만큼 우리가 새 옷과 새 부대가 되어지고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부의 빛나는 세마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가 뭐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 죽은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어진 분량이 새 포도주고 새 부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세례 받아가지고 새 부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닌 3년 반 동안 수고했지만 그때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제자들이 새 부대가 돼가지고 그 안에 새 포도주가 꽉 채워지니까 그때부터 뭐야?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영적인 금식이 되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율법의 양식, 바벨론 음녀가 주는 율법의 양식을 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세상 음녀가 주는 바벨론 음녀가 주는 예레미야 50장 7절에 주는 그 섞인 포도주를 계속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지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 부대가 돼서 새 포도주, 신의 성품,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가 꽉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세상 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세상 거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꾸만 우리 마음에 세상 것을 자꾸만 들으려고 하고 세상 것을 맛보려고 하고 세상 쪽에서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 금식이 덜 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 행신앙과 율법과 거칠의 신앙에서 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지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복음보다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그 율법적인 행신앙을 고수하면서 자신들만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께 오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몰려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금식도 하고 경건 훈련을 했지만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안식이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금식인데 알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주의 신앙의 과거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땐가 이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온전한 금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복음적인 생명의 말씀, 새 포도주의 말씀이 선포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고 우리 내면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회복의 과정 없이 그냥 복음을 듣는다고 세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부대가 터지고 말아요. 그래서 세포도주가 우리 옛사람의 내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과 치유와 축사와 모든 것을 통해서 흘러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치료되면서 세부대인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만큼 그 안에 이제 세포도주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 세포도주인 주님의 신성이 신의 성품이 쌓인 만큼 내놓는 거예요. 사실은 쌓인 게 없는데 어떻게 내놓겠어요? 이렇게 세포도주에 의해서 자신의 내면의 변화와 그 어떤 그 치유를 경험한 사람만이 온전한 영적인 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끄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성령세례를 받기 전에는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해도 잘 안 됐어요. 왜? 그 속에 세포도주가 안 들었기 때문에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모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낡은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 되고 더러운 바벨론 음료에 섞인 포도주가 나가고 세포들과 복음의 말씀이 채워지면서 그때부터 그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안전병이 귀신 들린 자들 그냥 결과로 풀어지는 거야. 믿습니까? 뭐 그 사람들이 금식 와서 하고 와서 고쳤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제자들이 믿음으로 고치는 믿음으로. 왜? 그들 자체도 예수님처럼 붕어빵이 되는 금식이야, 금식. 아멘. 이게 참다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식은 광야로 봤을 때 밥 굶는 육적인 금식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영적인 금식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먹을 걸 산 동네 갔다 왔는데 예수님 뭘 잡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면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그것만이 하나님 예수님의 양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서 뻗을 때 금식 40일 금식해도 안 되는데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도 제자들처럼 새 부대가 되고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벗어지고 그 안에 세포도주인 신의 성품,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곳마다 멍에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영적인 금식은 꼭 우리가 음식을 안 먹어도 먹는다 해도 영적인 음식은 사단이 주는 비진리의 쑥물 그리고 잘못된 교리 진노 섞인 포도주의 말씀 이런 거를 마시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금식인 걸 믿으시면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포도주를 안 마셨다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제 다니엘이 시대에는 음식을 먹을 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먹겠지만, 그 포도주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참 포도주인 복음의 진리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바벨론 음료가 주는 섞인 포도주예요. 사람의 계명,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안에 퍼져 있는 사회주의 사상들, 잘못된 철학,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양들이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줍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다. 이 잘못된 이 순전한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가 아닌 이 섞인 포도주를 먹으면 영혼들이 고장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사람은 창세기에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떡만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거를 넣으면 고장나게 생겼다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도 요즘 뉴스를 보니까 30대에 이제 60대들이 겪는 내과 질환들로 병원을 찾는다. 왜 그럴까요? 30대, 40대. 패스트푸드, 콜라, 탄산음료, 햄버거, 이런 걸로 저녁에 자기 전에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 미국의 사람들이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겪던 그 선진화된 병, 당뇨병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왜? 먹는 육신적인 음식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걸 먹음으로 우리 신앙이 떨어져, 믿음이 떨어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져, 마음들이 강팍해져, 원수들이 그 영적인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질병을 앓게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인데 노아의 홍수 같아요. 노아의 홍수가 찜으로 심판이 왔어. 심판. 이건 무슨 얘기야? 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빠져 죽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종말 시대에도 영적인 섞인 바벨론의 음료의 포도주가 홍수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한 자만이, 영적 금식이 회복된 자만이 흉악의 결박에 걸린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생명인, 진짜 생명의 포도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강력한 치유의 역사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데 냉랭하고, 말씀을 듣는데 지식으로는 맞는데 그 말씀으로 심령에 들어와서 치유와 회복과 어떤 결단과 믿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정말 섞인 포도주인지 주님이 주신 새 포도주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금식이 회복된 사역자들이 선포되는 말씀은 압제당한 자들에게 진리의 생명을 주어서 모든 사단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평안함과 즐거움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세포들의 복음의 말씀은 이와 같이 영혼들에게 건강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세포조주의 말씀으로 무장한 구약교회를 해 입은 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계시록 시간이 아니지만 해 입은 여자는 진리로 옷 입은 구약교회를 말하고 그 구약교회 이제 머리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멸류관이 있었더라. 이건 내가 더 설명해 줄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 여자는 교회죠. 그건 구약 교회의 단체적인 교회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세포도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태양을 입고 빛을 발하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도교회가 있고, 방금 얘기한 반면에 7마리 10뿔 달린 붉은 용이 침투하여 사단의 머리가 사단이고 사단의 몸이 되어버린 묵은 포도주를 주는 음료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분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 또 내가 보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르침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그릇된 권위의식을 질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는 말은 듣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가르치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냐고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얘들아,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본받기 위한 것인데,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금식 존재 그 자체다 나는.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내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은 내 말만 듣기만 하면 멍에와 결박이 풀어주는 생명의 주제로서 그 땅에 왔지만 너희들이 나를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참 금식을 의미를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나 우리 제자들은 이제 내가 승천하고 열흘 후에 오순절 되면 성령 충만히 받아서 새 가죽 부대가 되고 새 포도주를 채워서 나처럼 선포되는 말이 금식하는 그런 놀라운 제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금식은 새 포도주 되시고 성령 자체이신 그 주님의 안에서 주님으로 연합되어 사는 임마누엘 신앙이
참된 금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임의로 말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체스님의 제자들의 때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이라 그런 역사가 아직도 영원하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더 주님 앞으로 낮은 자세로 나가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식 2편을 끝으로 아버지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